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의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8장 1절 2절 특히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전도서 8장 1절이 앞으로 이어지는 전도서 8장 2절 이하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전도서 7장에서 이야기한 것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8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앞에서 말했던 전도서 7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더 잘 이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절에 있는 말씀을 2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듯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듯이 우리가 온 세상의 임금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주로 전도서 8장 1절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7장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결론,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혜가 갖는 어떤 능력, 탁월함,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절에서는 지혜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가 갖는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의 내적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지혜자, 그리고 본문에 말하는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지혜자나 지혜는 하나님 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라고 하는 수사적 의문을 나타내는 첫 번째 이 질문은 결국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케헤호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말로 같으며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은 유사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같으며로 번역되어 있는 전치사 케는 그냥 어떤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본질 그 자체의 같은 그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은 누가 지혜자이냐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라고 하는 같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실성,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지 유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성경의 말씀에서 같으며 또는 같이라고 하는 영어로 like as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들에 대한 의미가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은 누가 지혜자이냐는 질문과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누가 지혜자 곧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치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 해석, 해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다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 또는 어떤 말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의 의미를 아는 자가 누구냐 또는 어떤 것의 어떤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냐 이런 어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로 이해한다면 그 피조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사물의 모든 피조물의 어떤 이치를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지혜자로 전도자로 이해되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고 지혜를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하나님과 같지는 못했고 결국 사물의 이치를 다 알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갖는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 1절로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8장 1절에 있는 내용을 7장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7장에서 다루었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아는 자가 누구고 그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를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세상의 학문이나 많은 것을 배웠다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성경은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야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지 능력이 뛰어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가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환경의 위기를 말하고 인구 위기를 말하지만 그 위기보다 더한 것은 사람들의 착각으로 자기가 지혜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사물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깨달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아주 폭염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서 자연의 현상 변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개의 구름층이 덮여 있어서 우리가 찜통더위처럼 되어졌다 하지만 그 두 개의 구름층이 덮여 있는 구름을 빨리 몰아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람이 부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의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행여나 우리에게도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것도 보면 자연의 변화, 지각의 변동,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징조 정도는 알지만 정확하게 예보는 못합니다. 그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 가진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과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과학이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조금 자기가 무엇을 안다 해서 마치 자기가 세상에 참 지혜자이고 사물의 이치를 안 것처럼 여기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공부하는 학문이나 내가 연구하는 성경이나 내가 아는 모든 지식에 있어서 내가 주어진 것에서는 알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측면에만 알지 사물의 이치를 다 아는 자는 아니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학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논문을 쓸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논문의 끝에 conclusion이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summarize. 왜냐면 자기가 연구한 거는 그 문제의 한 측면이에요. 인류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정리하면서 반드시 끝에 달려오는 것이 뭐냐면 이 연구 결과의 한계예요. 자기가 연구하는 이 연구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연구자는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하는 이 연구가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갖는 한계가 있고 그것이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려고 항상 애써요. 이 말은 곧 자기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학문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학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이것을 고백한 사람의 모습은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된 양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당위가 있고, 이제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갖는 능력이 무엇이냐,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가 갖고 있는 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빛나는 얼굴, 이런 표현들을 민수기 6장 2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군가가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13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좋게도 나쁘게도 바꿔놓는다. 행복에 쌓인 마음의 기운은 밝은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속으로부터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 지혜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것들은 그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야 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절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사람이 얻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내적 변화 능력이 있다는데, 그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사람 변하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느끼고 체험한 자는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는 사람의 어떤 내면의 변화, 그래서 그것이 얼굴의 광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의 광채가 나타난다 해서 단지 겉의 표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참지혜가 그 안에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이 그냥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거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해요. 못생겼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평가를 하는 사람은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광채를 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마치 신앙 안에서 좋은 기독교 국가인, 기독교를 믿는 교회인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저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겉으로 나타나는 광채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옛말에도 사람은 마음이 이뻐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혜는 사람의 그 내면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나운 얼굴이 변하게 된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나운 얼굴에 사나운 것, 오즈라고 되어 있어요. 오즈 파나브, 그의 얼굴에 굳은 것, 그의 얼굴에 어떤 경직된 것, 그의 얼굴에 혹은 뻔뻔스러운 것, 이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뻔뻔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뻔뻔스러운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은 이 세상에 참 지혜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있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면의 변화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매우 탁월한 거예요. 인간의 삶의 내면의 가치를 바꾸는 능력이 바로 참 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면에, 그 주님이 계시면 내면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지혜의 능력이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윤리적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드러나 있는 어떤 이 뻔뻔스러움이나 혹은 얼굴에 드러나 있는 그런 어떤 굳은 것들이 변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온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윤리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윤리는 다른 것이긴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참 믿음을 갖는 참 지혜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얼굴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